1세기 당시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이 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으로 유명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것은 그 도시가 크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번창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 에펠탑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에베소 하면은 떠오르는 것,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종교는 당시 여러 종교 중에서도 그 세력이 가장 큰 그런 종교 세력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세계 곳곳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종교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신도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거대하고 화려하게 세워진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구조물, 가장 큰 건축물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이 신전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무려 4배나 되는 그런 규모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주전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때 에베소도 정복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당연히 도시를 압도하고 서 있는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성벽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이 신전에 비할 바가 못된다. 그랬습니다. 그 신전에서 해마다 5월이면은, 딱 지금이네요. 해마다 5월이면은 세계적인 종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수많은 참배객들이 에베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배객들은 예외 없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으로 만든 작은 아데미 신상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은세공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정교한 신상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조합인 서로 상인 조합을 만들어 길드라 해서 이 조합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는 상업이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경제가 잘 되는 그런 도시였죠. 아데미 숭배가 그 지역 경제에 아주 큰 그런 혜택을 안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의 신상 제조업자들은 매해 5월만 되면은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지금인 거죠. 2000년 전 지금 에베소 그야말로 대목인 것입니다. 뭐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큰 세계적인 종교 축제가 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그저 한 해 5월 달에 다 이들이 얻었던 것이죠. 그런 에베소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주 54년 봄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아시아 하면은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아시아가 그의 복음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그들이 그 참 신주단지로 모셨던 그런 그들의 이 우상 서적들이 있습니다. 마술 서적, 마술책들, 이 우상 서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에베소 회중들이 보는 그 앞에서 불살라고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의 가격이 무려 은 5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은 지금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40억에서 5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인 것이죠. 놀라지도 않습니까? 예. 책만, 마술책, 우상의 책인데, 그런데 한 도시에 어찌 그렇게
마술책이 그토록 비싸게 그렇게 많이 있었는가? 그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음으로 변화돼 가지고 온 에베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마술책을 다 우상의 책들을 불살랐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신문이나 TV가 있었다면은 그야말로 대서특필되는 그런 토픽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은세공업, 그러니까 우상 제조업자들의 이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의 많은 시민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우상 제조업자들이 만든 그 아데미 여신상 같은 그런 신상 더 이상 살 필요가, 구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신상을 구매해서 자신들의 집에 우상으로 모시고 두었던 것이죠. 이런 걸 다 철폐하고 더 이상 그런 것을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상업자들이 그야말로 줄줄이 도산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고 생계가 위협이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이 데메드리오는 이 은세공업, 그러니까 은제조, 그러니까 우상 제조업자들, 또 상인들, 또 직공들 다 모인 길드, 그 연합체인 것입니다. 그 길드의 실력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업자들, 상인들, 직공들 다 모아놓고 바울 때문에 그야말로 이 분을 터뜨리면서 이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느닷없이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신이다, 뭐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다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랬던 것입니다. 자네들도 다,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 사실을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선동을 막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들 막 격분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들의 수입이 막 줄어서 이제 5월이 됐으니, 봄이 됐으니 아데미 축제 가운데 이제 막 우리가 그냥 돈을 써 담을 것인데 한 해 돈을 지금 다 벌어야 되는데 예년만 못하고 그냥 급감을 한 것이죠, 수입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분통이 터져 있는데 그 조합장, 실력자 데메드리오가 이들을 막 선동하고 총동질을 하니까 다 격분해가지고, 그래서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위대하다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도시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그야말로 데모를 하게 된 것이죠. 온 시내가 이 사람들의 그냥 데모로, 시위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는데 광분한 군중들이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에베소의 야외 극장으로 일제히 달려갔습니다. 당시 에베소 극장은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었습니다. 야외 극장이죠. 그곳에 우상업자들, 그리고 또 상인들, 뭐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막 핏대를 세워가며 2시간 넘게 막 광란의 그런 막 데모를, 시위를 막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에베소 시의회가 뒤집어진 것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에베소 시의회의 서기장이 달려와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고발할 것이 있으면 당신들이 고발을, 총독도 있고 하니까 고발을 하고, 또 민회를 열어가지고 뭐 처분할 것이 있으면 처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가까스로 그들을 진정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료 조직보다도 이 상인 조직, 이들이 더 아마 권세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한 주 동안 보면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에베소의 여러 군상들 가운데 누가 맨 처음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데메드리오 아니겠습니까?
데메드리오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고 돈벌이에 지장이 생기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 소유, 자기 것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자기 이익과 행복을 그런 챙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조금 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은 바로 자기 이익인 거예요. 그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 바울은 아마 이 에베소의 데메드리오 사건을 떠올리며 바로 그를 기억하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 먼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그랬어요. 배라는 것은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기 행복과 만족을 채우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탐심을 자극하고 배를 떠받드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런 자극과 충동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배를 섬기는 게 최고야. 잘 사는 것이지. 너 유익을 남겨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만족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세상의 충동에 우리는 자극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배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욕망과 자아의 만족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삶이 최고다. 그거밖에 더 있는가? 그렇게 길들여지고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전념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땅에 매여 가지고 온전히 땅만 보고 땅에 전념하며 사는 것입니다. 땅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시간과 인생의 에너지와 역량과 모든 정력을 그저 땅에 쏟아붓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건강하고 여기서 만족을 누리고 여기서 행복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데메드리오가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적어도 이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노아 때 이 사람들의 범죄 항목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무슨 죄를 범하고. 적어도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저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한 일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 있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여기서 그냥 이 땅에 취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 그것 말고 없는 그런 삶, 영혼을 위해 사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데메드리오의 삶이었고 그것이 곧 홍수의 심판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인자의 임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홍수 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데메드리와 같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목매여서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 밤낮 자기 성공을 위해서 종횡무진하는 그런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해도요, 이 점에 있어서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데메드리오의 가치관을 갖고 그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저 신앙 고백 입술로 했을 뿐이고 그저 교회에 나올 뿐이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에베소의 군상들 가운데 또 여러분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마 많은 군중들일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우상업자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그 바람에 에베소의 많은 시민들이 그저 덩달아 가지고 그 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야훼 극장으로 향했는데 이내 그 극장은 시위대로 가득 차가지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2시간 동안 막 광란의 그런 시위 데모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가운데 자신들이 왜 있는지, 내가 왜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가보니 에베소의 야훼 극장 대극장이었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모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데메드리오의 선동, 우상업자들의 선동으로 시위에 가담해가지고 이곳 에베소 극장까지 왔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저 모르고 다들 하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와서는 그저 영문도 모른 채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면서 외치고 그 시위에 함께 가담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가니까 나도 간 것입니다. 덩달아서 다들 외치니까 나도 그냥 외치는 거예요. 다들 복음을 거부하니까 나도 복음을 거부하고 다들 아데미 신을 그냥 노래하니까 나도 그냥 아데미 신을 외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 군중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 사건에서 등장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 바로 그런 영문도 모르는 군중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 샘 월터포스라는 19세기의 한 시인이 있는데 송아지가 낸 길이라는 재밌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만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태고의 숲속을 가로지르며 송아지 한 마리가 집을 가고 있었네. 착한 송아지들이 그래야 하듯 그러나 비스듬히 구부러진 흔적을 남겼네. 이리저리 구부러진 흔적을 어린 송아지들이 모두 그러하듯 그 후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송아지는 죽고 없지만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있다네. 이 숲길은 통로가 되고 구부러지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 구부러진 통로는 이제 그대로 길이 되어 보였네. 또다시 수많은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길은 도시의 붐비는 큰 길이 되었네. 그리고 금세 중심 도로가 되었지. 유명한 대도시의 중심 도로가. 여러분, 송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송아지가 그저 낸 작은 꼬부랑길 하나 있잖아요. 오솔길. 구부러진 그 길. 아니 그 길을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뒤에 따라가면 여기가 길이나 보네. 여기가 길이네. 다들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래서 그게 그냥 길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저 영문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그냥 그게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간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다들 가니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맞나 싶어 가는 것입니다. 다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니까 다들 가는 게 아니고 다들 가니까 그 길이 넓은 길이다. 그래 말씀하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들 몰려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선동과 충동에 그저 속아가지고 그에 이끌려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특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넓은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인데 오늘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들 바쁘다 하며 살지 않습니까? 바쁘다 시간에 쫓겨 삽니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넓은 길인 거예요. 다들 많이들 가는 그 길이니까 바쁜 길을 많이들 가는 그 길, 모두들 가는 그 길이니까 그 길이 바쁜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초등학교 애들부터 뭐 어른까지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다들 그 바쁜 길로 가니까 나도 바쁘게 살아야 하나 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내일로 자꾸 미루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꾸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일은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고 틈이 안 난다고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저 나도 바쁜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쁘게 한 주가 금방 갑니다. 그 사이 주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은 자꾸만 놓치고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문학가 섹스피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오늘 바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오직 내일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내일로 자꾸만 미뤄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간 그때에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은 그저 내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면 바쁜 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바쁘다 해서 이것이 일이 많다라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멈춰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바쁘다는 것은 분주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을 모든 여러 분주한 것들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면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까지도 그저 영문도 모르는 군중처럼 말이죠.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 평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남는 것은 오직 내일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붙든 사람임을 믿습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초점을 놓치지 말고 우리 혼자라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오늘 에베소의 여러 군상들 가운데 또 누가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시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시의회 서기관과 이 관료들은요 우상업자들이 다 선동해가지고 에베소 시민들 다 데리고 그리고 에베소 대극장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극장을 막 뜨겁게 달구면서 소요 사태를 막 일으켰는데 그것을 진정시키느라 대극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대극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지 말고 뭔가 좀 무슨 총독에게 고발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민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좀 해달라 이러면서 사정을 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와 이 우상업자들이 실력자들한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 소요죄로 우리가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책을 당하는 경우 뭐 어디다가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과 관료들은 지금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잔뜩 긴장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바울이
이 시위대한테 뭔가 뭐 해를 당할까 뭐 염려해가지고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위, 이 소요 때문에 자신들이 윗사람한테 문책을 당할까봐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무슨 일이든 자신들의 안전과 안위가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복음으로요, 온 세상이 들끓고 있어요, 지금.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와가지고요, 막 세상이 막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있어요, 에베소 전체가. 그리고 더군다나 막 복음과 세상이 막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런 거센 물결이 막 있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그저 내가 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전이 해쳐지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이든, 그게 데메드리 오든, 그게 우상이든 상관없어요.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안위하고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것은 복음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다 싫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의 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죄가 두 가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어떤 동기로 지읍니까?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이거 교만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다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 안전에 대한 욕망인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망. 그래서 교만과 함께 오로지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벨탑의 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전과 안녕과 이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것은 바벨탑의 시대보다, 아니 그 어느 시대보다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00세를 안전과 안위로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내 안위가, 내 편안이 우상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인데 이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인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좁은 길이고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 좁은 길로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안전과 안위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항상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이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닌 거예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걸음씩 그저 한 걸음씩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모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잉태된다,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과 편안에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데 내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의 믿음은 그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이 안전 추구가 되고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면은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기도합니까? 뭘 기도합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만약 그런 목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신앙을 안전지대로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도피처로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좁은 길, 곧 협착한 길, 다시 말해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 길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믿음은 바로 그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평생 자신의 미래와 안전이 보장된 사람보다 그저 한 치 앞도 모른 채 하루하루 분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불확실한 길로,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위험이 놓여 있는 그 길로, 곧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의회의 관료들과 같은 이런 태도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결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 내면의 요새로 삼는다면은, 하나님만을 우리 내면의 요새와 피난처로 삼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주는 어떤 위험과 협착한 길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고 있죠. 그는 땅에 대한 것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한 데메드리오나 영문도 모른 채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는 그런 군중들이나 아니면 그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에베소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바울은 그런 데메드리오와 우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얻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메드리오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길인 것이죠. 또한 바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영문도 모르고, 먼저 군중과 다르죠. 영문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는 그런 군중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복된 삶인지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이. 그리고 인생에 대한 너무도 선명한 그런 표대와 목적이 바울에겐 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도 가리라. 아주 선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요,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 인생에 마치 자이로스코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어디로도 휩싸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딱 중심이 돼서 어딜 가든지 복음을 위한 삶, 어딜 가든지 복음에 헌신하는 삶, 어딜 가든지 복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무엇을 해도 복음이라는 아주 선명한 목적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어떤 무엇을 하든 복음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에베소의 관리와 전혀 다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바울에게요, 바울이 에베소에 54년 봄에 딱 와보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의 세계적인 종교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해 5월이 되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다 몰려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이죠. 데메드리오나 우상업자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돈 벌 수 있는 대목이다. 5월에 돈을 다 봅니다. 5월에. 바울은요, 그야말로 복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이 축제가 열리는 그 축제 마당에 복음을 전한다면 소금을 뿌리는 행위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처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바울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남의 집 한복판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종교 축제 한복판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위험도 또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어느 종교 축제 앞마당에 가서 뭘 해야 된다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그 무엇도 불사하는, 어떤 위험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처럼 세상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세상과 다른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었어요. 그처럼 한 사람이 복음에 붙들리니까 한 도시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 도시가 들썩이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 복음의 확신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그처럼 강렬한 복음의 확신에 그가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성령에 대한 분명한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매일 십자가를 경험하고, 깊은 곳에서 부딪히는 그런 경험이, 내면 깊은 곳에서 십자가와 부딪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임재를 전율하듯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붙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일으키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우리는 복음의 그 능력에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에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십자가와 내면 깊은 곳에서 이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전율하듯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내면 가운데 복음의 확신, 우리 심장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심겨지고,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